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비추어 살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당신께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 안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사랑이신 우리 예수님,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청소년과 학생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우리가 기쁨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이 날에 주님께서 돌보시고 또 관심 가지시고 사랑하셨던 어렵고 소외된 우리의 주위에 있는 그 친구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나오지 못한 우리 청소년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지금이라도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주님을 찾아 예배할 수 있는 친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주 전사님께도 함께하셔서 부활절 그 이후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같이 목표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의 씨앗이 내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들로 복음의 것들로 채워지고 자라날 수 있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남희 학생이 나와 선생님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반가워요. 우리 옆에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 좋아하세요? 네. 영화 요즘에 가장 뜨는 영화 뭐예요? 어벤져스 봤어요? 네. 아니요. 말은 안 돼요. 네, 우리가 영화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영화라는 이야기를 할 때 대체로 이렇게 앞에 나오는 스크린을 떠오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영화는 어디서 봐야 된다? 아이맥스에서 봐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이야기할 때 스크린이 얼마나 큰지, 영상이 얼마나 선명하고 뚜렷한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데 사실 사운드를 떠올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하지만 여러분 영화가 사운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 그 영화 어떤 장면마다 배경음악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같은 장면이더라도 어떤 배경음악, 어떤 효과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장면이 주는 느낌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한 가족이 공원에서 이제 피크닉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배경음악은 어때요? 평안하고 평화롭고 따뜻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족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는데 만약에 배경음악으로 빠밤 빠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가족에게 곧 안 좋은 일이 닥치겠구나, 불길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느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모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부활 주일 이후에 50일을 성령 강림까지 50일 기간을 큰 기쁨의 50일로 부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가요? 기쁨의 50일이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되는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 일주일 동안 이 사이클 아닌가요? 그리고 고난주간은 벌써 지났는데 고난주간만큼 고통스러운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중간고사를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여러분 이런 상황은 어떤가요? 이런 상황은 마치 장면에 어울리지 않는 배경음악이 주는 그런 효과와 비슷한 상황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인데 내 삶은 중간고사가 지금 당장 코앞입니다. 뭔가 어울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신 것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불쑥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맞닥뜨린 상황도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심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난과 박해를 당했는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참 잘 나오거든요. 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볼 텐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좀 뒤편에 있어요. 신약성경 쪽에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은 친구들 한번 눈빛을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톡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돌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럼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있다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하고
따지고 물을 사람은 없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고난들 중 단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닥쳐올 때는 우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반문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상황이 바뀌거나 더 나아지지 않을 때 나오는 그런 마음들이죠. 영화를 보는데 내가 보는 장면에는 어울리지 않는 효과음과 사운드가 들려올 때 느끼는 그런 불편한 감정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몰입하고 빠져드는 건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바꾸지 않으실까 하는 불안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우리 기독교 순교자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예요. 이 스데반 집사는 군중들이 무리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스데반 집사가 왜 돌에 맞아 죽었을까? 아니, 돌을 맞더라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돌을 던지더라도 그 돌이 튕겨나와서 오히려 던진 사람들이 돌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걸맞는 상황 전개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그 상황을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상황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의 믿음에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사람들이 돌을 맞는데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까? 도대체 어떤 일을 목격했길래 고난을 당하는데도 믿음 가운데 있었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목격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같이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 발견한 가운데 우리의 기준을 삼고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중에 최인철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프레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프레임이라는 책에서 프레임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뭐라고요?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라는 거예요.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세상을 우리가 그 프레임에 따라 제한해서 보게 만드는 검열관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같은 상황에서 내리는 판단과 결정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에 따라 다르다는 거에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던 그 프레임이 완전히 무너진 사건입니다. 부활을 목격했다는 건 이전에 내가 가지고 바라보고 있던 세상을 보던 가치관과 세계관과 프레임이 부활을 목격한 이후 완전히 무너지고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부였던 제자들은 다시 고기 잡으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도들의 이 프레임이 언제 바뀌나요? 언제 바뀌어요? 십자가 때 바뀌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리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 제자들이 무엇을 목격한 거예요?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40일 동안 생명이 죽음을 이긴 걸 목격하는 거예요. 사랑이 미움을 이긴 걸 목격하는 거예요. 선이 악을 이긴 걸 목격하는 거예요. 진실이 거짓을 이긴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이 40일 동안.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전의 나의 프레임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져서 새로운 프레임,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애써 모여 예배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100살까지 살 수 있다면 99세까지는 여러분이 마음껏 살다가 100세 되는 해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천국 가면 되지 않아요? 그게 제일 간편한 방법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라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안락한 파라다이스 같은 천국이죠. 푹신한 침대가 놓여져 있고 따뜻하고 온화한 해변이 펼쳐져 있는 휴양들의 천국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럼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사탄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걸 좀 설명하고 싶은데, 저에게 만약에 지금 이제 이 아이패드가 있어요. 이 아이패드를 제가 다른 사람이 쓰던 거를 중간에 샀다고 해봅시다. 제가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해서 그 사람이 쓰던 거를 제가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아이패드를 다시 가지고 오면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대로 쓸까요? 이 아이패드를 그대로 써야 돼요? 아니죠. 뭐 해야 돼요? 초기화해야죠. 초기화하던가 아니면은 내가 쓰던 스타일대로 백업해둔 자료를 동기화하겠죠. 초기화하거나 동기화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 전에 쓰던 아이패드에는 나의 전에 사용하던 사람의 자료와 사진과 모든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사왔으면 그걸 그대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쓰겠죠. 완전히 바꿔버리겠죠. 왜냐하면 이 아이패드가 누구의 소유가 됐기 때문이에요? 제 소유가 됐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인의 스타일에 따라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 또 부활을 고백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주권이 교체된다는 거예요. 로드십이 체인지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만났던 제자 중에 도마가 있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근데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어요. 토마스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8일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러 오셨어요. 도마가 깜짝 놀래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권의 교체가 일어난 거예요. 로드십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탄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한다고 말했어요. 그거 어느 식으로 방해할까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야.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가르치시죠. 그리고 오늘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고 또 뭐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왜 가르치실까요? 죽어서 가는 곳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지금 여기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그걸 방해한다는 거죠. 우리의 영의 눈이 닫히고 우리의 귀가 막히면 이 놀라운 소식을 들어도 우리는 차갑고 냉담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이 부활의 소망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조건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돈이 많다고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좀 건강하다고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좀 똑똑하다고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가진 상황과 조건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상황과 조건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썩어질 것에 두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상황과 조건을 의지하는 것은 쓰레기장에서 건져 올린 물통에다가 깨끗한 물을 담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어리석은 행동, 하실 수 없는 분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은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힘있게 하십니다. 또 때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게을러지거나 나태하게 만들지 않고 대신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이 마음은 여러분 삶에서 매일 발견되고 매일 강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죄의 문제를 위해 희생제물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피를 믿는다는 건요, 주님의 진실하게 사랑하고 따라간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가정을 해볼까요? 백한나 선생님이 5월 18일에 결혼하세요. 네. 한나쌤 여기 계시나? 한나쌤이 좀 용서해 주신다면 한나쌤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백한나 선생님이 5월 18일에 결혼 날짜를 잡히셨는데 이제 어떻게 결혼식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이 약속됐으니까, 결혼식이 잡혀 있으니까 그동안 내가 좀 못해봤던 걸 해볼까?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보고 내가 그동안 사귀지 못했던 남자와 여자를 만나볼까? 그렇게 할까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결혼식이 약속했다는 거는 서로의 사랑과 신뢰가 기초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더 기쁘게 해줄까? 내가 이 남자를 어떻게 더 행복하게 해줄까? 이 여자를 어떻게 더 만족시켜줄까? 그거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마음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 내면의 동기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상대방이 나를 기뻐하게 하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잘해주니까 결혼이 성사되는 것처럼 보여요. 표면적으로. 그런데 그 일을 하게 만드는 내면적 동기가 어디서 오는 거죠? 사랑에서 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상대방을 기쁨을 위해 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심겨져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심겨진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을 사랑하는 동기가 아닌 데서 나오는 우리의 행위나 열심은 여러분 결국 실패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일 이후 기쁨의 50일을 우리 함께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중간고사 시험이 굉장히 압박감을 주고 부담감을 줄 거예요. 힘들 거예요. 피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이럴 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다시 기억합시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다시 떠올립시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그 동기를 하나님께 주십시오. 여러분이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동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 여러분 뿌리 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목적하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겁니다. 우리 아까 함께 찬양하고 불렀던 시간을 뚫고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지낸 시간을 풀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좀처럼 저희의 기쁨의 소식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다시 한번 발견합시다. 썩어질 것에 없어질 것에 두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니시라면 이 시간 함께 돌이킵시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며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을 간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상황이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잡아먹을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낭만 가운데 성령께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서만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가고 멈출 줄 아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해주시고 영원한 성경을 따라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시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아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남겨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주관하시오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동기와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한 사역 위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광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